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의 복 주시고 은혜 내리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8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시편 119편 89에서 9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좋다라는 뜻으로의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작품은 위대한 작품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위대하게 된 그들을 그것을 보면서 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토부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 참 좋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나리자 같은 작품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밥을 먹여준다든지 공부를 잘 하게 해준다든지 하진 않아요. 이러한 비싼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도난을 걱정하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의미,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진열장 안에 도자기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생활 가운데 작품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을 세우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쐴 수 있습니다. 높은 하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만일 하늘이 낮아져서 우리가 하늘에 눌리게 되면 고개를 꾸부정해하고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또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내리지 않고 견고하게 비도 보내시고 바람도 보내시고 햇빛도 비추게 하시는 그러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받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요, 옆집에 통하게 그렇게 짓습니다. 베란다를 통해서 옆집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지진이 나면 문이 비틀어져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란다를 통해서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왜?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늘이 내려앉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90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셀 수 없지만 산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형은 바뀌고 또 건물은 바뀌어도요. 그 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강물이나 산을 보면서 여기가 서울이구나 예전에 가서 봤다면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견고하게 산과 땅도 그렇게 유지시키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주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1절에 보니까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모든 자연 현상 또 만물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태풍이나 홍수나 번개나 지진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자연보다 훨씬 높고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셨고요. 바다를 잠잠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바람을 그치고 잔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파도가 고요해지는 그러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 오시는데요. 그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지만 또 돌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을 위태해서 지금 살아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가시죠. 세상 사람은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 이런 것들에 벌벌 떱니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말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좋은 도구가 되어서 사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지하고 받치는 쐐기라든지 또는 앙카라든지 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녹슬면요, 그 구조물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성수대교가 중간에 끊어져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피로골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계속해서 무거운 차가 다니면서 중간에 연결했던 아주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그런 볼트와 너트가 망가져가지고요, 통째로 다리가 무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박힌 못하고요, 썩어 있는 못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박혀 있으면 잘 박힌 못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곳에 박혀 있지 않는 썩은 못과 같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한 못처럼 박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충성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잘 박힌 못처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 옷을 걸고 그릇을 걸고 또 무엇을 바치고 그렇게 하도록 역할을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사야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충성되지 못한 자가 있는데요. 녹슨 못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못에 걸려있는 항아리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구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인간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잘 박혀 있느냐, 얼마나 단단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잘 박혀서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때때로 삶의 곤고함 때문에 마치 헐거워진 못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하면서 그렇게 위태위태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주의 온전하신 드러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한 이웃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군에가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